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펴셨죠? 이사가 성경 어디 있어? 성경. 오케이. 성경 어디 있어? 성경 다 피셨죠?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제목 읽어볼까요? 제목 뭐죠? 가진 거, 바라는 거. 자, 아는 거, 가진 거, 바라는 거. 자, 렘넌트들은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바라고 가지길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는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어. 그래서 그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이럴 수가 있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전도사님 왜 빌립보서를 갑자기 마태복음 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지 왜 자꾸 빌립보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전도사님 방금 말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감옥에 안 갇혀 있다고 여러분이 갇힌 게 아닐까? 여러분이 정말 갇혀 있는 게 아닐까? 자, 봅시다. 교회에 어떻게 왔어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아침에 전도사님이 안 오냐? 안 오냐? 이래서 왔어요. 끌려왔잖아. 그치? 그런 렘넌트들 몇 명 있잖아. 그리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렘넌트들도 몇 명 있잖아. 우리는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좀 봐봐야 돼. 자, 봐봐요. 학교에 갇혀 있는 렘넌트들도 있어요. 시험에 갇혀 있는 렘넌트들도 있어요. 문제에 갇혀 있는 렘넌트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 전도사님이.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라요. 바울은요, 이 감옥을 기도처이고 성교지라고 봤어요. 그러면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을 가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바울이 이 상황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런데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거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을 하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잖아. 그리고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하잖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의 일을 행하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의 일을 행하고 있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원수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눈치 빠른 애들은 알 거야. 이 원수가 뭘까? 나야? 원수가 나야? 이 원수가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맞아. 창세기 3장에 나왔어. 앞에 뭐라고 나오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원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근데 원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 하지마. 바울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마. 사단의 일 하지마. 창세기 3장 사건에 있는 그 일 하지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어.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야라고 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사건이죠.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뭐 때문에 승질나고 뭐 때문에 화가 나고 뭐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그리스도 때문에 승질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짜증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화가 나진 않는다고. 뭐냐면 나라는 것 때문에 짜증나.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내 감정이 맞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니네들 살면서 내가 주인 되지 마.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야. 그 소리예요. 그리고 또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창세기 6장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이 뭐냐면 말씀 떠나면 하나님 창조의 질서대로 말씀대로 창조한 이삭이가 말씀을 떠나면 뭐만 남냐면 육만 남아요. 이삭이만 그럴까? 나도 그래. 말씀을 떠나잖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잖아. 예배가 안 되어지잖아. 그러면 다 육만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다락방 안에서 막 재밌는 농담하고 세상 얘기할 때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해. 그러다가 그리스도 얘기 딱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눈이 동태 눈깔이 돼. 눈이 이러면서 잠이 들어. 이게 뭐냐면 육만 남은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만 남은 상태. 여러분 이게 전도사님이 엊그저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강아지를 기르는 반려견 하시는 분, 반려견 그러니까 강아지를 기르는 거지. 개를 기르시는 사람인데 너무 오래 길렀어. 개를 20년을 길렀대요. 20년이면 장수한 거야. 1년에 6년씩이니까 6년 6살이니까 20년이면 몇 년이에요? 몇 년 산 거야? 120살 산 거야. 오래 살았어. 근데 이제 이게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인터넷을 쳐본 거야. 쳐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죽어서 아무데나 묻으면 안 된대요. 요즘엔. 왜냐면 칩을 박아가지고 걔가 칩이 있으니까 잃어버릴까 봐 칩을 박아놔 요즘에는. 그래서 이걸 아무데나 묻는다? 불법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례 절차를 따라야 돼. 그래서 이 개를, 죽은 개를 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야 돼. 그래서 화장을 해야 돼. 화장을 하고 이 선택을 해야 돼. 이 납골, 이게 뭐 납골함이, 이게 뭐라 그러지? 갑자기 유골함. 유골함에 넣을 건지, 아니면 수목장을 할 건지, 아니면 요만한 돌멩이로 만들어서 우리 집에 가져가서 모실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에 부고장을 날릴 수가 있어. 여러분들 부고장이 뭔지 모르죠?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디 뭐 인천 어디 장례식장에서 합니다. 이런 부고장을 날리는데 이제 반려견이 죽으면 부고장을 거기서 날려줘요. 누가 우리 강아지 뭐 땡삐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부고장을 내려서 돈도 받을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수목장을 할지 뭘지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장례식을 치러요.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관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뭐냐면 사람의 관계에 중독되고요. 강아지와의 관계를 중독돼서 뭐를 만드냐면 네피림 문화가 그 뒤에서 결국에는 귀신 섬기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친구가 생기면 행복해. 그 여자친구가 떠나 막 허무해, 공허해. 관계에 중독된 거죠. 또 어떤 친구는요. 여자친구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 남자친구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웃지 마.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계속 바뀌어. 내가 관계에 중독되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충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중독돼요. 관계에 중독돼요.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이번에 금토일 시대 해봤더니 애들이 다들 지금 뭐냐면 5분에 한 분씩 내가 시간을 재봤어. 우리 친구들이 얼마에 한 번씩 핸드폰을 보나 예배 때. 이번엔 안 걷었거든요. 전도사님이랑 예배할 때는 제가 이렇게 바로 가까이에서 했으니까 감히 꺼내지 못하지. 나는 이름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핵심 때나 뭐 때를 봤더니
이게 5분에 한 번씩 꺼내더만. 이거 여러분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쇼츠의 중독, 여기에 중독.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여기에 중독되어져 있게 되어져 있어요. 게임의 중독, 알코올의 중독, 음란의 중독, 다 중독되어져 있게끔 육적인 거에서 찾으니까, 세상에서 찾으니까 답이 여기에서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심각하죠? 마약 중독. 지금 더 이상 한국은요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엊그저께 마약 단속국이 하수구 처리장에서 마약이 얼마나 검출이 됐는지 이제 수치를 전하는 거예요. 모르는 마약이, 새로 생긴 신종 마약이 하수구 처리장에서 엄청나게 발견됐대요. 근데 이게 특히 언제 많이 발견되냐? 할로윈데이 때. 할로윈데이 때, 축제 때, 그때 클럽 마약이라고 해서 새로운 마약들이 엄청 발견된대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이거를 다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죠? 뒤에 네피림이에요. 귀신이 가지고 장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빠져서 답을 찾아요.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에다가 그래도 인간은 뭔가를 남겨야 되지. 어제 저희가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족발을 시켜 먹었어요. 족발을 시켜 먹었는데 족발에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돼지는 죽으면 뼈를 남긴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디서 많이 들은 거잖아.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대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살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돈 따라가죠. 그리고 내가 어디 목표 따라가죠. 어느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응답이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그리스도 진짜 모르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버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 가진 거, 좋은 대학 간 거, 인서울 대학 간 거,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울면서 감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너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너네 구원하지 않았어. 여기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답으로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알기를 바래. 너들이 받은 그 구원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거 알기를 바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이삭아 내가 누구야? 권이삭 이건 두 번째 나와야 돼. 하람아 내가 누구니? 뭐래요? 하나님 자녀. 난 사람 살릴 자. 나 요즘 귀가 좀 안 들려. 놔놓고 기도해야 돼. 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어쩌다가 엄마가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고 어쩌다가 전도사님한테 얻어 걸려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셨냐면 내가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해서 이루어진 게 구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살리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루신 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하나님 떠났어요. 여기서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부터 난 하나님 자녀야. 이 땅에 1도 없다니까. 태어나자마자 사탄에 붙잡혔고 하나님 떠나서 죽은 영혼이었고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이요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육적인 건 생명이 얻어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죽어서 사탄에 붙잡히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어요. 이걸 사단 자녀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으니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 집은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되게 선한 일을 해가지고 이름을 남길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태어났는데요. 사단 자녀예요. 영혼은 사단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어요. 그 속에서 뭘 해도 저주 재앙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하셨냐?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딱 떠나자마자, 아담이 떠나자마자 뭐를 줬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죠. 아까 이삭이가 말한 거, 내가 너로 수가 되게 하고, 누구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그리고 그는 주셨다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참 왕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 그리스도 믿으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지금도 사단의 일을 안 돼. 그 일을 멸하러 오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우리가 저주 재앙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저주 재앙을 해결할 그 완전한 언약을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 네가 애굽에 노예돼서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대로 400년 넘게도 지속할 수 있는데, 피 바른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 오브,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주셨어요. 참 제사장. 예수님이 오시면 참 왕으로 일을 하실 거야. 참 제사장으로 오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떠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이룰 거야.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 뭐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니들이 하나님이 하도 안 보인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이루시려고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태초에 같이 계셨던 분이 하늘의 영광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 언약의 말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하신 지금 여러분에게 사탄에게 속고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착각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었어요. 만나니까 다 이루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야. 이게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셔서 이루셨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떠난 후부터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으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하셨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보증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누구 하나도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JYP가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메시지 들어야 돼요. 이게 막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선생님, 각반 선생님들이랑 좀 얘기를 하길 바래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완전히 단번이 영원히 십자가에서 이루셨고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은 줄 알고 이 구원을 가치가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난 없다고 봐요. 바울도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그 비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그 구원을 측량할 수가 있냐? 없어요.
여러분은 그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요, 세상 것을 배설물이라 그런 거야. 너네들이 원하는 그 대학, 돈, 그리고 너네들이 그 가치 배설물이야. 그러니까 렘넌트들 구원의 가치를 알아. 구원은 선택이 아니야. 어떤 렘넌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구원을 받을지 한번 생각을, 교회를 다닐지 생각을.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바울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요, 이걸 알고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세상 것 다 몰라도 돼. 이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아, 전사님이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나 공부 안 할래. 이 소리가 아니야. 세상 것 다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돼요. 이 가진 자는 무엇을 했냐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가진 자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살까? 자, 나는 얼마나 살고 싶어? 하랑이 얼마나 살고 싶어? 80? 80? 이사가 얼마나 살고 싶어? 80? 너 뒤에들 권사님 들으시면 상처받는데. 자, 우리 예준아 얼마나 살고 싶어? 80. 난 200살 살고 싶어. 근데 안 돼. 뭐냐면, 여러분 자 봐봐요. 우리가 사는 거는 80에서 100이에요. 그럼 80에서 100 동안 어느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가진 이 천국의 배경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 천국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과 연결돼요. 언약의 배경과 연결돼요. 여러분이 남길 거는 언약의 망대만 남기는 거예요. 언약의 비밀만 남기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감옥을 가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배경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갔을 때요, 학교 현장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학교를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천국 배경과 헤븐리, 트론이, 이터널리, 이 배경이 나의 배경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현장을 갔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알았죠. 누리는 거죠. 그걸 기도라 그래요. 누린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 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 싸움이면 피 터지게 싸워야지. 안 그러니? 내가 만약에 대등한 싸움이면 누구 대굴, 죄송합니다, 머리 터질 동안 싸워야지. 안 그래? 근데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니까.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가 아침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안 하잖아? 나 여기에 끌려가 있어. 내 성각에 끌려가 있고, 내 상황에 끌려가 있고, 내 문제에 끌려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망대 세우세요. 여러분이 가진 천국 배경 가진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도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데, 전사님 좀 약간 예를 들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뷔페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애슐리 가고 어디 가니? 나 잘 안 다녀. 족발만 시켜 먹을 줄 알았지. 잘 안 다녀봐서 몰라. 어디 잘 다니니? 아웃백 다니니? 빕스 다니니? 그건 나 때니? 어디 다녀? 하람아, 너 어디 다니니? 몰라. 이사가 너 어디 다니니? 엽떡 떡볶이집 다녀. 뭐냐면, 자 봐보다 봅시다. 우리가 뭐 먹으러 갔어. 맛있는 집에 갔는데 친구들은 다 먹어.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 이거를 접시를 한 접시만 먹어도 되나? 두 접시를 먹어도 되나? 이거 먹을 때 결제를 따로 해야 되나?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가서 그냥 와서 먹으면 내가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는 거잖아. 여러분은 다 가진 자인데 뭘 안 하냐면 안
먹어. 숟가락을 안 들어. 포크를 안 든다니까? 뭐냐면 여러분 다 가진 자라니까? 천국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니들이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엊그저께 금토일 시대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랩런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 주셨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현장 살리라고. 왜? 나는 그리스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사용하기만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자는 바라는 자로 바뀌어요. 뭘 바랍니까? 어떤 랩런트는 1등급이 나오길 바래요. 어떤 랩런트는요, 좀 우리 집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래요. 어떤 랩런트는요, 게임이 레벨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래요. 여러분이 뭘 바랍니까? 나 궁금한데, 자, 한마디씩 하자. 가온아, 넌 뭘 바라니? 여자친구를 바래? 아니야? 숨지 마. 자, 하람아, 넌 뭘 바라니? 돈을 바래요. 자, 우리 하랑이는 뭘 바래요? 딱히 바라는 게 없어요. 다 줄이 틀어요. 자, 우리 예수님 뭘 바라니? 정답 나올 때까지 할 거야. 뭘 바라니? 예수 그리스도. 고3에서 고2라 좀 달라요. 자, 이사가 뭘 바라니? 말씀. 하원아 뭘 바라니? 무예요. 자, 우리 성준이 뭘 바래? 하나님 오냐?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자, 여러분이 바라야 될 건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세계복음화야 되잖아. 어릴 때부터 각인시켰잖아. 저 유치부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넌 뭐 할 거야? 세계복음화. 뭐라고? 고구마라고? 세계복음화. 이러고 각인됐잖아.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 어떤 랩런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공부하는 거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대.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저기 미국 가서 같이 세계복음화 할까? 중2 정도 됐는데 좋대. 자기 미국에 데려가달래. 그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고. 그건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내 현장,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망대 세우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이 다윗도요, 다윗이 어린 양을 칠 때 도망가지 않았어. 그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뤘어요. 요셉이 노예 현장에 있을 때요, 그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업속에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명운동하라고 주셨다고, 그 주신 거를 찾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이거 찾겠다, 세상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하려고 부른 랩넌트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만 하면 돼요. 그 현장에서 흑암의 망대를 꺾고 여러분 하는 그 업이 2, 3, 7, 5천 종족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게 세계복음화하는 작품이다. 그게 300%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5년 뒤에는 지금 막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메시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5년 뒤에는 판도가 바뀌는 세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막 책을 사서 서점에서 보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그 공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한다고 할까봐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을 거예요. 지식적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세상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거 발견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태어나지 않았어요. 고려시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신석기 시대 때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때는 막 도구를 닦고 이랬을 거 아니야. 농사 기법 배우고. 그 시대가 아니라 2030, 2080 세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거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는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2, 3, 7, 5천 종족 살리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에게? 렘넌트에게 주셨다. 그럼 렘넌트는 뭐만 하면 되냐? 현장에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붕 뜨지 마세요. 여러분을 영적 황제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입속에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져서 영적 황제를 살리는 렘넌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만 알면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만 깊이, 영혼 깊이 뿌리내리고 각인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 천국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있길 원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따라합시다.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내가? 아니면 전도사님만? 우리가 렘넌트가, 그죠? 다시 합시다. 나는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도망가는 자입니다. 나 여기 너무 감사해. 맨날 따라했었는데 이런 거를 딱딱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게 세계복음화 언약할 자입니다. 성취할 자입니다.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정말 속지만 마세요. 속지만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나에게 속지 말고, 정말 상황에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렘넌트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배경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이 렘넌트의 배경이요, 영원한 배경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가진 배경임을 믿습니다. 정말 바울과 같이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